보고 싶은 영광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상을 통해 저를 보실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는 큰 기쁨과 힘이 되며 또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새 힘과 위로를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 어떤 모습을 준비해야 하는지 벌써 몇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고 조덕현 목사님의 따님 결혼식이 있는데 자세한 일정은 지난번처럼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여기 영광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지만 또 주중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결정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관련해서는 장로님들과 당회에서 논의를 거쳐 또 주말에 다시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3장 찬송 부릅니다. 383장 통일 찬송가는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테 주가 꿰어 지키면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호하시면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8장 찬송 부른 후에 안영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나와 3주째 예배드리지 못하는 저희들 건강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하루빨리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순종하지 아니했던 죄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 교회, 국가에 베푸신 수많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한 죄를 고백합니다. 성경에 합당한 거룩함과 경건을 망각하고 타락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한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정직과 성실로 근면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성공이라는 관념보다는 세상적인 성공관념을 쫓아 행하는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각국이 출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마스크 부족 사태와 사람과의 거리 두기로 인하여 재택근무 등 경제활동 위축과 둔화로 증시가 폭락하고 금리가 하락하고 있으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품격을 지키게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목적이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힘든 환경과 어떤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방역과 치료에 힘쓰는 의료진과 당국자들에게도 함께하사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이 백성들을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이 개발되어 완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상적인 사회활동과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힘일치 않고 담대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듣는 저희들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그 아기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내 힘이 다 빠진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힘이 다 빠진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일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의 다름이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다투다 보면 서로 갈라서게 되죠. 몇 달 전에 기독교 신문에서 8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약 200개 이상의 교파들로 분열했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장로교가 처음부터 수십 개, 수백 개 넘는 교파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자기 생각을 계속 주장하다 보니 다투게 되었고 또 다투다 보니 분열하게 되어 오늘날에 200개 이상의 교파로 갈리게 된 것입니다. 악기 연주 실력이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라도 오케스트라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실력을 지휘자의 생각에 맞추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의 축구 선수라도 감독의 지시에 계속 반항을 하게 되면 결국은 팀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말씀 자체가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내 생각이 깨지지를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3주째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 같은 경우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자기 생각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가는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도 또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한다기보다는 내 생각이 깨지질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가는 일은 이건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지기까지 우리를 쉬지 않고 훈련시켜 가신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실수하였고 하나님의 일을 망칠 뻔한 죄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의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전체 인생의 이야기를 다 담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 전기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두껍습니까?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막 두꺼운 책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걸 그렇게 기록을 해본다면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택함받은 자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지게 될 때까지 쉬지 않고 그들을 다듬어 가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말씀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은 처음에는 좋은 대접을 받으며 잘 살았습니다. 요셉이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었죠. 그 거대한 나라의 2인자 자리에 있으니, 총리 자리에 있으니 야곱의 가족을 함부로 대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가 점점 많아지게 되자 그들이 애굽 땅에서 더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성경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산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가정에서 사내 아기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버리는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바로의 계획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까지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바로 왕에게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21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되어서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매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 고난의 현장에 등장하지를 않고 계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뭔가 보여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지자나 아니면 모세 이전에 모세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인물을 하나 등장을 시키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의 현장에 나타나지를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 어떠한 징조도 보여주지 않고 계십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이렇게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에서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크게 성공한 분들 인생 이야기를 TV를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분들은 어려서부터 어떤 특별했던 사람임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 이름을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찬송가가 너무 그분이 부른 찬송이 은혜가 되어 그분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는데 그분은 아주 어렸을 때 소프라노니까 여자분이시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인가 그때부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동네에서 다 목소리 큰 거를 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뭔가 크게 성공한 분들의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보다 특출난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자랄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그러한 속담도 있습니다. 크게 성공한 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공하기까지의 눈물겨운 과정이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환경을 자기 힘으로 극복하는 감동스러운 과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칭송하게 되고 또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일꾼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성도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성도들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그 인물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들려주는 모세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파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절하려던 바로 왕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정에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아기를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죽여버리라고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고 그리고 산파들의 집안이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또 하나의 결과는 이스라엘 자손이 받는 학대의 수준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겁먹지 않을 정도로만 인구를 좀 유지케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학대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셔서 점점 더 많아지고 강해짐으로 인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면 주실수록 이 백성들은 더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때 나중에 가서 인간이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을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많죠.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명 용사 이야기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뒤에 가서 일이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도 이번에는 제 덕을 좀 보셨죠? 라고 그렇게 말할 여지를 요만큼도 남겨두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보탠 게 없이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바로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정에서 태어나는 남자 아기는 다 나일강에 던져 주기라는 무서운 명령이 떨어진 가운데에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 아기 모세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은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아기를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3개월 아기 키우시는 분들은 아기들이 얼마나 자주 우는지를 아시죠? 그 아기가 울 때마다 똥오줌을 싸고 울거나 아니면 배가 고프다고 울 때 또는 왜 우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울 때, 아기가 울 때마다 이 아기 모세의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긴장되었겠습니까? 걸리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노력을 동원하여 3개월 동안 아기 모세를 숨겼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아기를 숨길 수 없을 만큼 모세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지만 큰 아이가 된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아기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올려놓게 됩니다. 깊은 데도 한 게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고 얕은 데다가 올려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가운데 갈대 상자에 담긴 그 아기 모세는 바로 왕의 딸에게 발견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아기 모세를 발견한 바로 왕의 딸은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게 되어 이제 양자로 삼아서 키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모세의 부모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의 부모가 당한 일과 같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힘을 다 빼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노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아무리 온 힘을 다해 수십 년 동안 100년 이상을 방주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인 것이죠. 아무 소용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매일 방주를 만드는 그 고된 과정은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훈련을 받는 것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 시키는 일 분명해서 하긴 하지만 결국 이 일이 마무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오지 않으면 이건 다 쓸데없는 짓이 될 것입니다. 노아는 매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톱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안락함을 주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났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서 아무리 버티고 있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순간을 만나게 되었죠. 더 이상 자기 지혜, 자기 잔머리가 통하지 않는 순간이에요. 정말 큰 부자가 돼서 나왔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순간을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지 않으시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그러한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모세가 다른 곳에서 지켜진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모세의 생명이 위협받게 되는 원인이 시작된 바로 그 장소에서 모세의 안전이 보장받는 놀라운 일이 이제 이루어져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는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에게 저항할 힘도 지혜도 없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강가에다가 올려놓는 것. 그게 그 부모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환경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기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모든 것을 갈대 상자에 담아 강가에다가 올려놓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와 같은 왕을 만나 그 큰 고난 당하는 것 자체를 막아주질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와 같은 존재와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요, 뭔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여 모세가 태어나고 보호받고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마지막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행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어 가시는 것을, 그 다음에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환경과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생각으로는 모세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방법은 그 아기를 숨겨서 키우는 것, 그것밖에 없었죠. 모세의 어머니는 자신이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 없다는 그 순간을 이제 만나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싫던 좋던 이 모세의 부모가 싫던 좋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세를 강가 위에, 그 강 위에 올려놓아야만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간의 힘이 동원되어서 아기를 꽁꽁 숨겨놓았을 때 그 아기가 보호받을 일을 펼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 내려놓고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성도의 삶에 바로왕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면은 모세의 부모나 모세의 누이 바로의 딸, 심지어 바로왕도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도구였음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에서 우리의 일생이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전 생애의 과정에서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악한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힘이 다 빠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게으르게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힘을 다하자는 건데, 근데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다했는데도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라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영광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의 사역을 이 담임 목사 사역을 실패의 자리에서 시작을 했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시작부터 막막했어요. 뭘 하다가 이 주저앉은 자리를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저는 시작부터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그 지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위임되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막막했습니다. 제가 어디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온 것도 아니라서 가지고 있던 설교문도 전부 교회 학교에서 전했던 그러한 설교문들이었습니다. 뭐 깊이가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그냥 영광교회 담임 목사라는 그 이름 가진 것 말고는, 그 이름 갖고 여기 서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너무 두렵고 답답하니까 어느 추운 겨울날 한밤중에 여기 본당에 나와 설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깜깜한 추운 겨울날 밤 예배당에 나와 여기 강대상 주변 요 불 몇 개만 조명만 켜고는 춥고 그 컴컴한 예배당을 향해 설교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목이 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설교하면서도 기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목이 늘 아프고 기침을 자주 할 때였는데 여기 겨울에 예배당 굉장히 추워요. 코가 시릴 정도로 춥고 이 어두운 예배당에서 제가 기침을 해가며 설교 원고를 그냥 있는 힘을 다해 읽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절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대책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를 여기다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둡고 춥고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서 힘을 내어 혼자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절망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번 일은 이 사람이 도와주고 저분이 도와주면은 해볼 만하다. 내가 이길 만하다. 뭐 그것도 하나도 없는, 그냥 하나님 말고는 바라볼 수 없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드는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교회들마다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당에 오지 않으셔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이제 이 일이 다 마쳐지고 나서 과연 모이는 일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죠. 뭐 아주 성도 숫자가 1000명, 10,000명 넘는 교회하고는 다르게 작은 교회일수록 이러한 걱정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이것도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깜깜한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여기까지 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뭐 한국교회가 좀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광교회 교인이니까 영광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는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담임 목사인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당회인지, 직분자들인지 한번 서로 돌아보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로 든든히 서가라고 주시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영광교회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도 했었고, 그 말씀의 은혜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그거 신비롭죠. 뭐 우리 교회 다른 찬양 막 이게 그런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원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 뭐 저녁 예배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반주 맞춰 찬송 부르고 그러고 기도하는데 주여 부를 때 울컥하고 올라오죠. 무슨 막 마음을 움직일 만한 어떤 예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때로는 참 거칠게 들리는 원로 목사님 말씀이기도 했는데, 갑자기 주여 부르는 때에 내가 돌이켜야 할 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내가 고집부리고 있는 것이 깨달아지기도 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저는 이 영광교회에서 병이 고침받는, 낫게 되는 기적도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그러한 체험은 항상 매일 매번 일어나는 현상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큰 체험을 해야지만 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이라면 평생 살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몇 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이 가끔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이 올 때만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면 인생 살면서 몇 번이나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시면 그들은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두 산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 애굽에서 신과 같은 존재인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일들도 그들에게 보여주시거나 베푸신 적이 없어요. 이 두 산파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하며 그 일을 행한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일도 보여주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큰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산파는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의 담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힘을 빼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 어떤 큰 체험이 오는 건 귀하죠. 그런데 큰 체험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두 산파처럼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소망을 두면 우리는 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2주 전에 위경련이 일어나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에 가서 누워있을 때 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이 침대에 여기 이렇게 누워있는데 바로 맞은편에 남자분 한 분이 오셨는데 이게 막 몸을 비트는 거예요. 막 이렇게 비틀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막 의사랑 간호사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붙들고 떨어지지 못하게 이렇게 막 옆을 막았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와, 저분은 얼마나 아프면은 온 몸이 저렇게 다 얼굴까지 저렇게 뒤틀리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더 불쌍한 건 아무도 옆에 간호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아들로 보이는 청년 하나가 막 뛰어들어오더니, 아들이죠, 아빠라고 부르니까 막 이제 그 아저씨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그 몸이 막 뒤틀리고 있는 아버지에게 아빠 떨어지니까 조금 더 위로 올라가 하면서 이렇게 막 힘겹게 위로 아버지를 올렸는데, 근데 그 아저씨가 몸이 막 뒤틀리는 그 괴로움 속에서 정말 힘이 다 빠진 목소리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근데 내 몸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를 않아 라고 말을 하며 온몸이 뒤틀리고 있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병상에서 본 아저씨의 모습, 어느 남자분의 모습이지만 이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내가 꿈꾸어왔던 일이고, 근데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던 그 사람처럼 주님을 그렇게 의지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3개월 동안 아기 모세를 숨겨놓고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 간절한 기도에는 여전히 모세를 자기들 힘으로 숨기고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 위에 올려놓으며 드린 기도는 그동안 그 아기를 집안에 숨겨놓고 있었을 때 드렸던 기도와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대 상자에 담긴
그 아기를 강에 올려놓으며 드린 기도는 이제는 100% 이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드려지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아기를 지키실 수 있다는, 지금까지는 내가 지켜보려고 하는 노력이 뒤섞여 있었는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아기를 지키실 수 있다는 내 무력함을 고백하는 기도가 드려졌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오늘날 이 어려운 시국에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기도 드려지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헌신으로 아니면 누구의 헌신으로 교회가 지켜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지켜진 것인데 내가 그걸 하나님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전에 예배당에 나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주님을 향해 입을 벌려 기도드릴 수 있었던 것, 내 힘으로 나간 건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제가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 100%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 어려운 시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죠.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는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 위에다 올려놓았던 어머니 요게벳 마음이 담겨있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물론 이 찬양의 가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떠내려 나일강 그 위에 올려놓았던 모세의 부모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지 생각해 주게끔 도와주는 찬양인데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찬양의 가사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 가사를 지은 사람이 그 모세의 어머니의 심정이 되어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너의 삶에, 여기서 말하는 너는 아기 모세죠. 갈대상자에 담긴 아기 모세를 가리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라고 찬양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기 모세의 앞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모세는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내 힘이 다 빠져버려 하나님 아버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순전한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다음 발걸음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이 어려움 없이 전에도 우리 교회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회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기회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야곱, 엘리야, 다윗, 베드로, 바울,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이 다 깨지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는 그 귀한 자리에 이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다 맡기는 성도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을 앞에 두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 동산에서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에,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신 겁니다. 내 힘을 다 빼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 귀한 길이, 영원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다 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교회의 귀한 직분자들 다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9장 찬송 부르며 549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 경제가 어렵고 또 하나님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근심이 쌓여가는 시기이지만 그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마음들을 드립니다. 하늘나라 확장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도 영광의 성도님들 생업의 터전을 지켜주시며 직장에서의 위치가 견고케 하여 주셔서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힘 빠지지 않는, 힘 잃지 않는 영광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가장 절망적일 때 캄캄한 예배당을 향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그 힘을 부어주셔서 가장 절망의 때에 가장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 새 간증이 차고 넘치는 이 어려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점점 더 하나님 예배에 열심히 식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배자가 되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다음 주일은 꼭 저 예배당 문을 다시 열 수 있길 바라지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마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는 일들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셔서 또 다음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 다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픈 분들을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또 아픈 분들이 생명 잃지 않고 고침받는 일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222장인데 우리 장로님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보고 싶은 교역자님들 나오셔서 찬송하셨는데 오늘은 우리 장로님들과 마지막 찬송 부르며 여러분들 영광 예배당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222장, 22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24장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대마다 모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장로님들 반주 없이 목소리로만 4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반드시 다시 채우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기까지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을 든든히 붙드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늘 교회를 위해 마음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나아갈 길 인도해 주시고 신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기회가, 그 변화가 일어나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